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는 에스겔서 후반부에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죠. 믿음의 회복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샘물이 강물처럼, 큰 강물처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시골에 가면 샘물을 볼 때가 있어요. 또 그 샘물이 모여서 시냇물로 흐르는 이런 시냇물도 시골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시냇물들이 모이면 이제 천이 되어지고 또 그 강물이 되어지고 또 어떤 강은 참 사람이 건너다니기 힘든 큰 강이 되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물들이 흘러서 바다까지 흘러가게 될 것이고 바다까지 흘러갔을 때 죽어있는 바다가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스겔 선지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성전의 환상, 어떤 환상이었었는가,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떤 교훈과 또 믿음의 역사를 가져야 할까요? 처음에는 발목에 잔잔히 차던 그런 물이었었는데, 일천척을 측량해서 나가서 보니까 무릎에 차는 물이 되어지고, 다시 또 측량해 보니까 허리에 차는 물이 되어지고, 제일 마지막에는 너무 물이 많아서 능히 헤엄을 쳐서도 건너갈 수 없을 만한 큰 강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에스겔 선지가 보았던 이 환상,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성장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처음 물이 흘러나올 때에는 그냥 샘물 같은 그런 물이었지만, 이게 자라고 이게 모여서 나중에는 바다까지 살려낸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시작되어진 우리의 믿음의 그 역사가 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죽어있는 세상을, 죽어있는 심령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 가지고 살 때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힘과 은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었어요. 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작은 신앙의 어떤 시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참 작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시냇물이 뭘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작고 연약한, 어쩌면 이 시냇물 같은 곳은 어린 아이들이 그냥 들어가서 물장구 치는 그런 물과 같은 것이 이 시냇물입니다. 에스겔 선지가 측량해 보니까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난치며 놀 수 있는 그런 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에스겔 선지가 보았던 그런 발목까지 차는 그런 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좀 부족하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냇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주 작은 출발이지만, 그런 작은 출발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 큰 바다를 살리는 그런 강 같은 존재가 되어질 수 없어요. 처음에는 내가 그저 그냥 물고기 겨우 놀 수 있는, 아이들이나 겨우 놀 수 있는 그런 정말 얕은 그런 어떤 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교회 나와서 기도를 뜨겁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못해요.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성도들이 하는 거 보면서 기도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구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성도님은 자라서 굳건해지는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자전거를 사줬어요. 자전거를 사줬을 때 넘어지지 말라고 그 자전거 뒤에 아이들은 보조바퀴를 양쪽으로 바퀴 뒤에 달아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달려가다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보조바퀴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울 때 참 많이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피도 많이 흘리고 그러면서 자전거를 배웠던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자전거 배울 때 글쎄요, 제가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에 보조바퀴 있으니까 그거 타고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어느 날 이게 있으니까 재미가 없다고, 이게 있으니까 빨리 못 가고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아빠 이거 떼줘 전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지 넘어지지 않는데 이걸 떼주면 이 아이들이 혹시나 넘어지지 아니할까? 안 돼. 애들이 떼달라고 하니까 그래, 어차피 자전거 타려면 넘어져 가면서 배우는 거니까 한번 떼줘 보자 해서 뒤에 보조바퀴를 떼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것을 유심히 봤어요. 봤더니 제 딴의 걱정에서는 넘어져야 정상인데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질까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워봤으니까. 자전거를 보조바퀴 해주다가 그거 떼놓고 나면 더 잘 달려요. 왜냐하면 아마 그게 어느 정도 익히게 해주는, 배우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자전거 탈 때는 그저 아파트 내 동네 좁은 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타다가 큰 길로 가지 마, 큰 길로 가면 위험해 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전거 잘 타게 되어지면 큰 길로도 한 번씩 이렇게 나가면서 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일종의 연습, 일종의 훈련 같은 거잖아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연습이 되지 아니하면 넘어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제가 참 신기했던 것은 떼주고 나서도 오히려 더 잘 달리고 더 좋아하는 그 모습 보니까 그게 훈련이 되었구나, 연습이 되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잔잔한 물가에서 놀 수 있어야지만이 더 깊은 곳에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어떤 힘과 훈련과 연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깊은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놀아봐 죽어요. 큰일 납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오늘 말씀처럼 잔잔한 발목 정도 되어지는 그런 신앙. 자, 그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잘 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깨달은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데 처음 신앙생활하면은 그것도 못하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처음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발목에 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겨우 신앙생활하고 있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값진가,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큰 믿음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발목 차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이 주님 앞에 헌신될 때 크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작은 신앙인데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의 말씀에서 보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보니까 거기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 참 믿음이 그래도 있었던,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이것은
이런 깊이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먹는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는요, 그렇게 똑똑하고 믿음의 연수가 꽉 차 있어서 예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손길을 통해 가지고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한 소자, 한 소년이 가져나온 그 도시락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큰 믿음이었을까요? 그 소년이 그걸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 드리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5천 명을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야. 이걸 내가 예수님 앞에 드리면 우리는 큰 놀라운 어떤 역사와 은혜를 볼, 이런 생각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서 들은 말씀에 감사해서 드린 작은 헌금 같은 거였어요. 우리는 먹지 못해도 예수님이라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렸던 그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예수님 받으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해 나갈 때 내 신앙이 아직 연약하고 내가 기도도 내가 말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겨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역사,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서 작은 순종의 삶, 그 물이라도, 발목에 들어가는 물이라도 오늘 에스겔 선지가 보았던 것처럼 그 물 속에 들어가서라도 순종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다시 1천척을 나가서 측량해 보니까 무릎에까지 차더라. 또 다시 1천척을 나가서 측량해 보니까 허리에까지 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무릎까지 찬 물, 또 허리까지 찬 물, 무릎까지 찬 물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가는 어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런 신앙이었고, 허리까지 차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보통 허리는 사람의 그 육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우리 허리띠를 아마 오늘 다 대부분 하셨을 텐데 허리띠를 왜 했습니까? 이쁘게 보이려고 허리띠를 이쁜 걸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허리띠를 하는 사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힘이 허리에 뭔가 꽉 조여 놓으면 힘이 받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힘든 일 할 때 하는 말이 허리띠를 조이고 자, 일하자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이 점점 차올라서 허리까지 찼다, 무릎까지 찼다, 허리까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겐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허리까지 차는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발목까지 차는 그 물을 걸어 다니면 뭐 어렵지 않아요. 첨벙첨벙 거리면서 쉽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리까지 차 있는 물, 거기서 이렇게 걸어 다니려면 조금 좀 힘겨워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늘 언제나 첨벙첨벙 다니는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다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시험이 닥쳐올 때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무릎까지 닿는 신앙, 허리까지 닿는 신앙, 그 신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 오늘 에스겔, 자,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였었지만 에스겔은 성경에 있었던 어느 누구 못지않게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에스겔 선지였었어요. 자, 에스겔 선지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 성경 한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한번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니까 24장 15절부터 같이 한번 20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오늘 에스겔 선지가 허리까지 차는 그 신앙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에스겔 선지는 오늘 18절 말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들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였다. 자, 이 말씀은 에스겔에 참 아픔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아침에 에스겔 선지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아내가 죽었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에스겔 선지가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저녁이 돼서 아내가 죽었으므로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다 보니까 저녁이 되니까 이제 그 아내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비유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의 아내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아침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아내가 저녁이 돼서 그만 생명이 다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였다. 자, 이것은 하루 동안 일어났었던 에스겔 선지의 슬픈 어떤 순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가 아침에 분명 말씀 전하러 가서 말씀 전했는데 저녁 때 아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내가 죽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는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나는 행하였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들이 몰려오게 될 때 순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들을 까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 일이 찾아오니까 그만 그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흔들려서 그만 그 슬픔에 어려움에 잠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
허리까지 물이 찼는데, 에스겔 선지가 들어가서 보니까 허리까지 물이 찼는데 너무나 세상의 것들이 막 몰려올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아픔이 나를 너무 짓누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근데 에스겔 선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겪어보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아픔 가운데 한 가지였었잖아요. 가족이, 그것도 아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죽어버렸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에스겔 선지는 그렇게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았던 그 말씀을 나는 지금도 계속 저녁 때가 됐는데 지금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지자의 그 사명을, 아내가 죽었지만 내가 이 선지자의 사명을 놓지 아니하고 나는 계속해서 이 선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성도님, 이게 물속에라도 잠겨있는, 허리가 잠겨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이런 아픔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난 은혜 속에 있는데, 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속에 있는데 나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은혜 속에 계속해서 내가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닥쳐온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내가 어느덧 물까지 잠겨져 있었던 그런 신앙이었었는데 이게 온데간데 없이 그냥 뛰쳐나가 버려서 그만 그 문제와 그 일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신앙, 그런 모습을 가지고 혹시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도 여러분, 오늘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무릎까지 차는 그런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 은혜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무릎까지 잠길 수 있는 신앙, 허리까지 하나님 말씀이 잠겨져서 내가 그 말씀 속에 살아갈 때만이 내 신앙이 자라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히 자라갈 수 있는, 늘 발목 같은 곳에서만 첨벙첨벙거리면서 하나님 저는 이 신앙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냥 거기서만 누리고 거기서만 행하는 신앙이 아니라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무릎까지 잠기는 신앙 되어져야 되고, 더 깊게 들어가서 내 삶의 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힘과 능력이 되어져야 되는데, 혹시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발목까지 지금 첨벙거리고 혹시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들어가세요. 무릎까지라도 들어가서 기도하는 신앙 되어져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능히 건너지 못할 강물 같은 은혜가 바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성전에서 나온 물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까지 올라갔다가 점점 더 흘러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제 수영을 하고서도 능히 건너지 못할 정도로 넓은 강이 되어졌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오늘 에스겔 선지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강물 속에 들어가서 능히 얼마나 그 은혜가 놀랍고 놀라운지, 그 은혜 속에서 내가 감히 건너지도 못할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강물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자, 에스겔 선지가요, 그런 강물을 보고 수영해서 건너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너무 깊어서 능히 건너가지 못하니까 나와서 물러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가보래요. 다시 가서 보니까 에스겔 선지가 흘러넘치는 강물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보았냐면, 강 주변의 나무들이, 강 주변의 모든 생물들이, 또 죽어있는 바다가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때 모든 삶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나무가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물이 자라고 죽어있는 바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내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의 나무가 살아나고 가정의 열매가 자라나고 성도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죽어있는 세상을, 바다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능히 수영에서도 건너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길이, 그 흐름이, 물의 흐름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그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하나님의 인도하신 흐름,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보면 내가 뒤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서 이렇게 가는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넘쳐나면 나 여기로 가기 싫은데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끌려갈 수 있고, 가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흐름이 있음에 불구하고 내가 내 힘 가지고 가려고 해요. 엉뚱한 곳으로, 다른 곳으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서 하나님의 흐름에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삶을 맡겼을 때 그 강물이 가는 곳에 모든 것이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그 흘러가는 곳에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내가 거하는 곳에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바닷물이 온전히 되살아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시냇물이었었지만 강물 되어지고 그 강물이 바닷물을 살리는 물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서서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성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강에 대해서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 자, 그 새 열매가 어떻게 맺는가?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 물이 어디서 나온 물이라 그래요? 성소에서 나온 물이다. 그 강물이 많아졌는데 우리 딴에는 이 물이 어디서 왔을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 물은 성소에서 나온 물이 나무의 열매를, 또 그 물이 그 나무의 잎사귀를 약으로 만들게 하겠다. 이 말씀 통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바로 치료하심과 나를 새롭게 하심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